자, 그러면서 이 한 가지 힌트를 세우는 것 가운데 또 좀 생각했던 문제를 하나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이 새 장소를 이렇게 세우는 것 과정 가운데 또 이게 새 일을 계획하면서 이 스태프들하고 이게 의견을 조율하는 문제가 또 이게 좀 많이 또 대두되는 것 같아요. 물론 늘 겪어왔고, 여러분 그 리더를 하나님이 거저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고서 그 자리에 세우지 않아요. 그 제가 옛날에 뭐 이렇게 이렇게 남북통합유선 집회라는 게 그렇게 하는 거고, 뭐 저를 깊이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게 어떻게 지내하나, 그래도 한번 이렇게 집회 참가해보고, 이 대표를 거저 세우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것도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리더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근데 이 새 장소를 이게 세우는 데 있어서 이게 스태프들하고 조율하는 문제들이 늘 이게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들이에요, 이게. 근데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의견을 모으는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북한 같았으면 정말 이렇게 뭐 가부장적이고, 뭐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인데, 민주주의라는 걸 내가 아주 톡톡하게 잘 배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를 참 이렇게 그 의견들을 참 조율하는 게 중요한데, 참 이렇게 많은 이 생각들이 조금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아요.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와, 이게 뭐 무슨 사고를 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고, 또 우리가 이게 장비를 이렇게 마련하는데도 이게 좀 새 곳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마음도 있었고, 뭐 주방을 어디다 설치할 거냐 이런 거 많이 부르시고 좀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게 지금 뭐 다 이게 이 나이가 다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중장년에 이르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 경험한 것들이 너무 이렇게 정말 뭐 장편 소설을 하나 써서 이렇게 후대에 전할 수 있을 뭐 가보와 같은 그런 이 귀한 가르침을 남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다듬으셨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가 각자가 경험한 세계는 다 달라요. 각자가 경험하는 영성, 각자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어떤 스타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경험한 세계가 다르다는 것들을 알고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입장을 보면 내가 경험한 것이 맞아요.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보면 그 경험이 또 오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런 입장들이 서로 마주하면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요. 10여 년 동안 우리 그 선교에서 스태프들이 이끌어가면서 무수히 느꼈던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또 계속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게 서로 다른 경험들이 주장이 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어떻게 해결할 건데?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보라 자손들, 너네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이 아니냐, 그 권위가 없어. 그렇지만은 또 어떤 이 민주주의 어떤 그런 어떤 이런 분위기 가운데, 또 그리고 각자 성령님이 그 음성을 듣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로 연합해서 나갈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큰 숙제였어요. 초창기부터 이걸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연합해 갈 수 있습니까? 그게 늘 숙제였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늘 제가 신앙의 선배들한테서 아주 귀한 방법을 배운 게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 부딪힙니다. 그러나 모른다고 할 때는 길이 생겨요. 그럼 내가 왜 모르는데? 여러분, 나한테는 자랑할 만한 학벌이 있고요. 수많은 두꺼운 책들을 읽었고요. 수많은 연단의 경험들이 있어요. 왜 몰라요? 내가 다 잘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막대만한 머리를 가지고 영혼을 품어낼 수 있나요?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를 일어날 수 있나요?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뭔가 돈을 벌어서 또 내가 뭘 열심히 내 인격을 쌓아서 저들에게 뭔가 주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걸 가지고는 내 옆에 있는 와이프 하나 변화시킬 수 없더라고. 내 옆에 있는 지체 하나 변화시킬 수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사람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오는 이 역사를 세우는 것은 이 내 영역이 아니구나. 아멘.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진짜 잘 모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사이의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분이에요. 나는 내 경험의 한계에 매여 있는 어떤 그런 시합밖에 없지만은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영역을 다 돌고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는 한쪽만 보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양 편편을 다 주님은 뭐가 합당한 결론인지 주님은 아세요. 양 갈등 사이에서. 그래서 내가 주님 나는 모릅니다 했을 때 그 결론을 주님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세요. 그 결론은. 주님이 주시는 답은 이 사람에게도 합당하고 이 사람에게도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때 평화가 와요. 하나가 되는 길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일상에서의 어떤 대화는 다양하게 배우는 어떤 찬스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세우는 부분에서 내가 참여를 하려고 할 때는 우리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인가? 그거 구분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말해요. 그런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입을 다무세요. 저는 어떤 몸에 가면 참 멋이 없는 사람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 너무 짜증나는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있어. 참 멋이 없이 저렇게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네. 좀 분위기 있게 좀 이렇게 하고 그러지. 가만히 왜 말이 없어? 말도 없이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주님이 보려고 하라고 하는 마음이 말씀 없이 말 안 하는. 그런 마음 하자. 그런 말은 말이 내가 5분의 1로 확 줄어버려요. 쓸데없는 말, 내 생각하러 많은 말 다 줄어버려요. 딱 필요한 말만. 옛날에 우리 집사람 처음 만났을 때 집사람 참 저 목사님은 말도 없다.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장소를 저 성교의 새로운 장소를 이렇게 꿈꾸면서 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기숙 그다음에 제가 이게 꿈꾸는 가운데 첫째로 좀 포커스를 이거는 어떤 중심으로 맞춰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첫째는 기숙하는 장소가 돼야 되고 둘째는 집회 장소가 되고
이건 그 중에서 가장 고려되는 문제는 이 집회 장소에 대한 세팅이에요. 이게 음향 시설이 중요하거든요. 물론 뭐 이 기도원 같은데 가면 이 보면 보통 이제 기도원 마이크들이 있어요. 기도원 그 활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 빌려서 우리가 뭐 집회를 한다든가 그런 기도원 시설 마이크를 안 써요. 음향 장비를 배제해서 세팅을 해요. 그 음향이 잘 되어 있어야지 설교자가 이게 진이 안 빠져요. 듣는 자도 이게 느낌이 확 달라요. 아멘. 대형 집회를 제가 많이 해봐서 알아요. 네. 그래서 이게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면 어떤 분들은 나는 첫째로 투자하는 부분이 있다면 음향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장비를 좀 설치해 놓고 영성 집회를 1년에 뭐 2-3번 그 다음에 캠프 준비 모임들 뭐 이런 것들 사람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행사를 좀 이렇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의 지도 아래서 훌륭한 훈련센터가 세워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독재자라고 느껴지죠,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예,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처음에 탁 맡아가지고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 교회가 어디던가요? 이름이 아니 그 분당 쪽에 큰 게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를 부임해가지고 그 당회를 하는데 너무 머리 아파가지고 당회를 하고 장로님들이 그 말싸움하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머리 아파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리 다음 당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이제부터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당회부터 당회가 너무너무 빨리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제야 뭔가 이게 잘 됐구나. 근데 뒤에서 뒷소리 도는 걸 들어보니까 저 젊은 목사가 이 교회에 와서 완전 독재를 한 거예요. 독재를. 주님 말만 하라고. 주님이 주신 마음은 없거든. 그냥 지 생각 떠드니까 거기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유기성 목사는 이분들이 아직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훈련을 못 받았구나. 그래서 그 유기성 목사님 그때부터 이렇게 그 주님 음성 듣기 하는 훈련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프로그램 많이 개발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성교회는 그 성령사역, 주님의 음성 듣기, 예언사역, 치유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이렇게 열려져 있고. 또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모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주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거의 닫혀 있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분별이에요. 그 음성 듣기에 대한 분별.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이렇게 예언하는 자는 예언한 자가 뭔가 제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분이 하는 말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인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인가, 그걸 분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아무리 성결이를 통해서 어떤 나타나는 어떤 모습도 만약 주님이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중심이 될 때 주님이 운영하시는, 물론 관리자로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지만은 주님이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이 선교센터를 또 이렇게 주님 앞에서 준비해 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또 이것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마음들을 나누면서 할 때 아름다운 어떤 그런 선교센터를 또 세우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계속 나갈 수 있기를